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의 기세를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더 이상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이러스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혀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의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어들어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였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죄의 뿌리 교만, 모든 죄의 뿌리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참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사실 저에게는 항상 방귀를 뀌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제 방귀는 소리도 나지 않고 전혀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사실 이 진찰실에 들어와서 벌써 여러 번 방귀를 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다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약을 지어 드릴 테니 이 약을 다 드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 여성분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진찰실에 들어오자마자 이 여성분은 화를 버럭 내며 의사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지어 주셨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 제 방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다 알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코는 나았으니 이제 귀를 고쳐봅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셨군요. 곧 이 여인은요, 자신의 어떤 방귀에서 소리가 나고 냄새도 난다는,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난다는 사실을 이 여인만 몰랐던 겁니다. 곧 이 여인의 어떤 병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코가 문제가 있었고 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그 코와 귀를 먼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겠죠. 근데 이런 일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날 수 있지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어떤 티끌만 기가 막히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코, 나의 영적 상태, 그 모든 것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는 온전히 깨닫고 내가 더욱더 깨어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깨어져서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의 예언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왜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은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여러 나라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바벨론이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선택해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어떤 망치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지금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함을 통해서 점점 자기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에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는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겠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기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바벨론의 멸망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교만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자기 자신 비아를 수페르하다, 높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교만은 자기의 어떤 실제 상태보다 더 높게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서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 가운데 우뚝 드러나고 싶은 어떤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던 그 첫사람이 은연중에 그 마음속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그 세상을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유혹했던 존재도 곰곰이 보면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수종을 들던 광명의 천사였는데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그 무별들 위에 높이려다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도 사탄의 타락도 모두 이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도 천사도 모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과연 그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을 만든 그 창조주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는 언제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도 지금 인간도 바로 이 자리를 넘보려다가 넘어지고 타락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인간 아담이나 사탄만의 어떤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그 죄입니다. 한 예로 우리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으려던 사람들의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고 힘이 강성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말의 원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다스렸던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주권과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바벨탑에 그 성을 쌓았던 이들은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주권자요 지배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땅 가운데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또 한 예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규모나 그 수와 상관없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그 군대의 힘으로, 군대의 수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는 스스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그 결과 그것이 교만으로 인정받아서 결국 징계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6장 이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애굽도, 블레셋, 두로, 시돈, 모압, 암논, 에돔, 아람, 다메섹, 그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하지 않기를 무엇보다 주님 앞에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트 니버라는 사람은 이 교만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오히려 이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기를 누구보다 즐겨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무엇보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인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그 어떤 동물이 아니라 뱀과 독사를 언급하신 것은 바로 교만했던 그 사탄의 소속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교만은요, 그 과거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가끔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끔은 도를 넘쳐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저렇게 해야지만 해결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 조언이 때로는 교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적인 조언들, 영적인 조언들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한 말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 어떤 태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냐? 나는 최소한 욥 너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최소한 욥 너보다는 더 죄를 짓지 않았고 너보다는 더 말씀을 잘 지키고 너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에게 어떤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교만을 특별히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인데, 마치 내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의 어떤 해법과 해결책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조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소관 가운데, 그분의 손 가운데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옷을 입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 옷장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당연히 옷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옷걸이입니다.
근데 이 옷걸이를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옷걸이는, 저희 집 옷걸이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얀색 철사로 만들어진 똑같은 모양의 옷걸이가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옷걸이는 똑같은데 걸려 있는 옷은 어떤 것은 와이셔츠, 어떤 것은 양복, 어떤 것은 점퍼, 어떤 것은 스웨터, 막 다양한 것들이 그 옷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걸이들이 자신이 걸고 있는 그 옷의 어떤 용도와 옷값에 따라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걸고 있는 이 옷이 말이야, 이 옷장에서 제일 비싼 옷이야. 그리고 우리 주인이 주일날 예배 때 되면 꼭 이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옷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옷을 걸고 있는 내가 최고야. 아니면 또 어떤 옷걸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걸고 있는 이 옷이 말이야, 가장 두툼한 겨울 외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추워지는 이런 날씨가 되게 되면은 아무도 너희는 거들떠보지 않을 거고 나만 찾게 될 거야. 주인은 나만 찾는단 말이야. 나를 가장 소중하게 본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서로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옷을 입고 난 다음 그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옷걸이에 거는데 그 옷걸이가 아니라 다른 옷걸이에 옷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걸이의 자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과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걸쳐주신 옷걸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고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한 옷, 남들보다 좀 더 어떤 그 지식이 많은 옷, 남들보다 학벌이 좋은 옷, 남들보다 뭔가 재능이 많은 옷,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옷을이 아닌 다른 옷을 입혀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깐 걸치고 있는 어떤 이런 옷,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우리의 어떤 재산, 우리의 어떤 건강,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나인 양 이렇게 교만하고 우리는 자고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옷을 걸쳐주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내가 그저 별 볼 일 없는 옷걸이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이 자리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도무지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저 평범한 옷걸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저런 옷들을 입혀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코 나를 높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이 범했던 이 교만의 의를 우리 모두 다 범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이 교만을 떨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여,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내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는 그 방향성이 더 옳은 방향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욱더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교만을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도가 지녀야 될 가장 최고의 덕은 저는 다름 아닌 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했던 가장 최초의 죄가 교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 먼저 겸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위해서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며 또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걸쳐주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옷걸이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벨론의 그 교만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라는 나의 실상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 같고 욥의 친구들 같은 영적 교만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주님을 닮아서 자신을 낮추는 삶,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그 바벨론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고도 마지막에는 그 또한 아버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또한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옵시고, 이 부족한 죄인의 아버지 모습을 항상 잊지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 아버지 그 눈에 티를 아버지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의 티가 아버지 결코 보인다 해도 내 눈에 들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들보가 빠지기를 아버지 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 같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욥의 친구들 같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더 겸하며 겸손한 가운데 더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아버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금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그 목장들마다 또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